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지만 하십시오입니다. 의지만 하십시오. 사실은 굉장히 쉬운 말이죠. 의지만 하라. 그렇지만 말은 쉬운데 정말 의지만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볼 때 성경은 인간을 뭐로 비유하고 있죠? 양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8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떼를 먹지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양이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우리 인간들을 양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다른 많은 그 동물들에게는 각각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날카로운 이빨이라든지 재빠른 다리라든지 혹은 강력한 뿔이나 그 커다란 몸집,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양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빠른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죠. 양을 실제로 모신 분 계십니까? 저도 그 요르단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실제로 그곳에 있는 양들을 봤는데, 제가 생각한 양은 이렇게 푸른 풀밭에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의 양들이었네요. 매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양들이었는데, 멀리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버스로 보는데요, 죄송합니다, 정말 구더기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완전 회색의 시커먼 것들도 있고
실제로 가서 만지려고 하면 냄새가 나가지고 만질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몸집이 되게 크더라고요. 몸집은 큰데 다리는 어때요? 다리는 약해가지고 이 양이요, 한번 넘어지면요 스스로 못 일어난대요. 양은 꼭 이렇게 줘야 된대요. 인간 같죠? 우리들 같죠? 몸집도 큰데다가 털도 많아가지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는, 날카로운 이빨은 더더욱 없고요. 뿔이 있긴 하지만 뿔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길게 이렇게. 제가 어제 설 그 특선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렇게 바다의 그 일각고래, 여러분 아시나요? 바다의 유니콘이라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뿔이 긴 거는 한 3m 정도 된대요. 그런 일각고래처럼 긴 뿔이 있으면은 자기를 공격하는 뭐 범고래라든지 뭐 다른 천적에부터 자기를 보호할 텐데, 이 양의 뿔은 어떻게 생겼어요? 뿔은 말려 있죠.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다가 이제 하나님 멈춰라 하고 내가 제물을 준비했다 하고 보여주셨는데 양이 있었잖아요. 근데 양이 뭐가 걸려 있었어요? 뿔이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죽을 만한 일을 만드는, 어떤 동물들처럼 이렇게 자신을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은 인간이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동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창조 때부터 목자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인간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탁월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의지. 다른 말로는 의존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이 양을 훈련시키는 것을, 양을 뭐 이렇게 맹수로 훈련시킵니까? 양? 어떻게 합니까? 양을 뭐 훈련시켜가지고 뭐 점프 뛰는 것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요. 양은 다른 것을, 양을 훈련시키는 것은요, 막 이렇게 뭔가 건장하게 이렇게 뭐 황소나 뭐 이렇게 투견처럼 이렇게 싸우는 용도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군사로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물론 이 군사의 표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군사로서 훈련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양처럼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양의 훈련이 딱 한 가지 있대요. 음성을 듣는 것. 음성을 분별하게 하는 것.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자각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양을 훈련시킬 때 양을 어떤 동물들과 싸우도록, 그래서 그 자신이 강해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피하도록,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왜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양은 심지어 눈도 나쁘대요. 그래서 양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것뿐이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들려주는 것을 더욱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간신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는 세상 소리에 빠져 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안전한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안전한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들이 만든 양의 우리는요, 진흙담이나 그 돌로 만들었대요. 때로는 이 가시덤불들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이 우리에서 이 양들을 내놓아서 방목하다가 밤이 되면은 다시 우리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는 그 우리 문 앞에서 맹수나 도적들로부터 이 양을 지키고 감시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이 양무리의 이상이 감지되면 얼른 들어가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살피죠. 그러나 그 푸른 초목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베두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양의 그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죠. 이 이동 중에는 우리를 만들기 힘드니까 자연 동굴을 우리로 삼았었대요. 실제로 가보면은 동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동굴 안에 이 양들을 다 몰아놓고 그 문을 무엇으로 막습니까? 목자가 막는데요. 그 자연 동굴에 그 양들을 다 몰아놓고 그 문을 돌이나 어떤 가시덤불이나 이런 걸 막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 자리에 눕는다고 합니다. 온 몸으로 그 양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굉장히 추워요. 저도 거기에서 사막에서 캠핑한 적이 있었거든요.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막 해를 피하려고 막 그냥 여러 모자도 쓰고 거기서 주는 두건도 쓰고 막 어떻게 해서든 차 안에 있으려고 그랬었는데 밤 되니까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오들오들 떨면서 잔지. 오들오들 떨면서 거기서 준 이 모포를 덮고 자는데 이 추워가지고 덮었는데 그 안에 벼룩이 있어가지고 그 벼룩이 온몸을 다 무는데 추우니까 이게 벗어낼 수도 없어. 그 정도로 추운데 목자는 그 동굴 바깥의 입구에 눕는다는 거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짐승들과 추위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은 오직 목자입니다. 양들은 그 목자만 의지하며 잠을 잡니다. 제가 요즘에 잠이 잘 안 와요. 이게 죄송합니다. 어른분들. 제가 어린 놈의 자식이 늙으니까 잠이 안 오는지 점점 어제도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몇 시간 자면 한 두세 시간 자면 눈이 탁 떠져가지고 말똥말똥해져요. 그래서 잘라고 막 다시 막 뒤척거리고 뭐 화장실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누우면은 막 그때부터 막 이제 생각에 빠져가지고 막 밤새도록 그러는 거죠. 그럼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너무 막 몸이 찌뿌둥한 거야. 우리 그 중고청 그 수련회부터 허리는 아프지, 목은 안 돌아오지, 막 그냥 너무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러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잠자는 것도 왜 나를 의지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잘 자려고 저녁에 뜨겁게 샤워하고 뭔가 일찍 막 애들이 막 우리 방에 와가지고 막 그 요것도 뭐 요즘에 제 딸들이 그래요 나한테 아빠 사춘기라고. 내 방만 들어오면 나가라 그러거든요. 나가 나 좀 혼자 있게 나 좀 자게. 제가 일찍 자려고 어제도 막 일찍 자려고 막 요동을 치면서 해가지고 일찍 잤는데 일찍 잔다고 뭐 깊이 잠든 것도 아니고 결국 못 자고선 새벽부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거거든요. 얼굴이 좀 푸석푸석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잠자는 것조차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또 내일 주일이니까 좋은 컨디션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잤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불면증 계신 분 계십니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자 되셔서 우리의 문 앞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죠. 오늘 본문에는 문이 되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아 들어가는 것은 모두 강도며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취하려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강도와 도둑은요, 당시 바리새인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자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삶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신자들이 여러 맹수에 끌려가고 길을 잃고 있어도 전혀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짓을 누가 합니까? 이단이 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멸망의 길로 우리의 성도들을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그럽니까? 세상 권세 잡은 사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무엇으로 들어가십니까? 어떤 문으로 들어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 들어가십니까? SNS를 통해서 들어가십니까? 세상 신문을 통해서 들어가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으로, 그 안전한 우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의 유행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이라든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한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오지 않고 미디어들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유튜브에 온갖 거짓 정보에 귀를 솔깃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 유튜브에서 배워요. 어른들도 보니까 다 어디서 들었냐 그러면 유튜브에서 그랬대요. 유튜브에서. 어떤 방송 나와서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그분들의 성경이야. 달달달달달 외웠어. 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요즘엔 선생님들도 필요 없대요. 다 유튜브로 배운대요. 그 애플에서 애플 비전이라는 컴퓨터를 이번에 신제품으로 내놨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벌써 캘리포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이라는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그 스키 고글 같은 걸 이렇게 쓰고요, 가상 컴퓨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다니는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린 거 보면요, 건널목에서 사람들이 다 서 있는데 혼자 이거 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카페에 가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더 나가는 거지. 예전에는 그냥 핸드폰만 보면서 이러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 안에 고글을 쓰고선 그냥, 물론 그 고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보긴 하는데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삶을 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의 환경을 통해서 문 안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매일 두려움이 찾아오죠. 공포가 찾아오죠. 불안함이 찾아오죠. 우울함이 찾아오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 합니까? 생명이 부어진다 하죠. 꼴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지 않고서는 모두 다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주 안에서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러 가시잖아요. 주 안에서 그 가족들을 바라보시고 대하시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 안에 생명과 참된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매일 자기 만족 또는 종교적 행위, 종교의 문으로 들어간 거죠. 종교의 문으로. 이 기독교 신앙은요, 관계예요, 관계. 다른 것은 다 뺏어가도요, 세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요, 절대 한 가지 뺏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그것을 의지함으로 서는 종교, 그것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종교적 생활이 돼버리니까 종교의 문으로 들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매일 종교적 짐이나 눌림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또 주일이네. 또 교회 가야 되네. 오늘 진짜 가기 싫은데 오늘 코도 맹맹하고 오늘 저처럼 잠도 못 자고 뭐 또 자식들 만나러 가야 되고 어른들 보러 가야 되는데 오늘은 가지 말까.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그래요. 잘못된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의식, 종교적 행위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짐은요 어떻다 그랬어요? 매면 가볍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그랬습니까?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삶은 평안해요. 할렐루야. 불안하지가 않아요. 온유하고 평안하다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또는이라는 것은 잘못 번역된 거래요. OR이 아니고 and래요. and. 그러니까 구원도 얻고 너희가 생명의 양식을 얻으리라. 누굴 통하여 들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면. 예수님 자신은 문이니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과 꼴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은 두려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좌절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 삶의 이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해서는요 아주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아요. 이기고도 남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어쩌다 있는 여러 자리 중에 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자리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찬양과 경배하는데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왕이 되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왕이에요.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 가운데 나를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 풍성한 풀밭의 자리 가운데 이끄십니다. 내 문 앞을 지키시고 내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그 모든 것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관계가 이제는 우리 아동부들은 부모를 통해서 그 관계를 이루는 게 아니고 친구들을 통해서 그 관계를 이루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관계를 이루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나의 아버지의 관계를 이루시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이 부흥의 날이 속히 와야 돼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만 양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양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지금 이제 막 그 환란의 때가 오는 그 징조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이웃이 이웃들을 또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나라가 나라를 해하고 각자 뭐 이렇게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가게 되어지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그래도 아직 세상의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끝은 언제 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와요.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동참하도록.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데 아들이 그 일을 안 합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늦게 우리 아들 데리고 들어오는데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서 그냥 올라가 하고 이제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빗자루를 딱 들었어요. 들고서 이제 눈을 쓸기 시작하는데 우리 첫째 아들이 갑자기 오더니 빗자루를 들고 같이 쓸기 시작하더라고요. 17년 인생에 처음 이제 눈을 아버지와 함께 쓰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니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철이 드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막 내 감정, 나에게 있는 어떤 복이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는, 그래서 가정생활하는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이익과 내 유익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새해잖아요. 새해. 이제 정말 우리 명절 새해, 이 새해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다 덮고도 다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이제 관계성으로 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강도당하고 빼앗기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사꾼이에요. 세상은 사꾼이 무엇입니까? 자기 맡은 것만 하면 끝인 게 사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지 마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냥 나 식사 당번 내일은 그것뿐이에요 하고 이거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분야교회 거의 다들 안 그러시거든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지 알려면은 예배 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예배 후에 그 성도들이 어떤지 보면 안다고. 예배 후에 손살같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 교회 별로 은혜 없다고. 근데 우리 분야교회는 은혜가 넘쳐 흘러요. 그래서 주일날 같은 경우는 막 12시까지도 막 넘쳐 흘러요. 내가 막 가라 그러고 막 그래야. 물론 고구마가 없으면 빨리 가시긴 하는데, 세상은 사꾼이에요. 맡은 것만 하면 끝이에요. 이용해 먹은 만큼 했으면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들의 문 삼지 않으시길, 보호 삼지 않으시길, 이렇게 가면 더 빨리 내가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 가지 않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이것은 결국 다 빼앗겨요. 하지만 우리의 목자는 양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버리십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어서 날마다 살찌게 하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목자의 일이십니다. 이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목자는 양을 먼저 보내지 않으신다 그래요. 목자는 양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그것이 안전한지, 그것이 풍족한지, 그것이 쉴만한지, 그것에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지를 앞서가서 확인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양을 부르시죠. 근데 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자, 1번 무리, 1번 그룹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시죠. 할렐루야. 실제로 목자들이요, 양을 기를 때요, 각자 이름을 준대요. 그리고 그 양들이 자기 이름을 기억한대요. 목자는 양을 세세하게 알아요. 우린 모르는데 갔는데요, 진짜 양이 다 시커멓게 생기고 다 못되게 생기고, 양의 특징 중 하나가 고집이 엄청 세대요. 안 바뀌어. 가진 것도 없으면서, 정말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어가지고 하면서 계속 옆에서 퍼덕거리고 있어. 그럼 주인이 얼른 가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는데도 그 고집을 부리는 거야. 고집을. 그냥 목자 슐레에서 나가면 그 푸른 풀밭에 가서 마음껏 그랬잖아요. 달라스 윌레더 목사님이 그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미 많이 배불러 먹은 양이라는 거예요. 눕는다는 거, 우리가 배불리 먹은 양은 눕는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배불리 먹이시고 우리를 그냥 편하게 쉬시게 하시는 분이지,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세상에 이것으로 갔을 때 나를 만족해 할 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 더 내가 안전할 것 같아. 이것을 택했을 때, 내가 세상에 저 사람을 목자로 뒀을 때, 내가 누군가를 목자로 뒀을 때, 우리 이제 결혼하시는 우리 예비 신혼부부가 오셨는데, 처음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 다 우리 신랑 신부가 우리의 그 목자인 줄 알잖아요. 이렇게 나만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뜨고 반응을 안 하더라. 처음에는 그 신랑 신부가 그 아내만 얻으면, 그 남편만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고 그로 인해서 풍족한 삶을 살 것 같았는데, 그렇죠?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봅시다. 아니 그렇게 되실 거예요. 우리 두 분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바라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을,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전한 길로, 풍성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A그룹, B그룹, 누구 가족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양의 이름을 부르시죠.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을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너는 이 자리가 좋겠다, 너는 저 자리가 좋겠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만 의지하면 됩니다. 의지만 하면 돼요. 의지만 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만 분별하면 됩니다. 거짓 목자의 음성과 나의 참된 목자의 음성만 구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어딜 가나.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음성을 듣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죠. 나의 목자가 이미 그 길을 가셨어. 저 앞에 계셔. 그리고 부르고 있어. 괜찮아. 이리 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매일 자신의 그 큐티가 끝나면은 그 큐티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매일 올려요. 이것이 뭡니까?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어떤 친구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어나자마자 큐티하고 찍어 올리는 것 같아요. 어쩔 땐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전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SNS 확인하거든요. 그것으로 하루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온통 생각이 분주하고 마음이 나눠져 있고 세상의 것들에 관심 갖고, 매일 SNS나 세상 소식,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만 빼고 다들 이렇게 얼굴이 풍성해지셔 오셨는데 바쁘다고 식사 안 하셨습니까? 바쁘다고 안 씻으셨습니까? 어디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돈을 의지했습니다. 내 직장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내 명성, 내 건강을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를 의지했습니다. 목회자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셨던 것을 이 시간 모두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해 주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강도를 의지하고 도둑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는가? 나를 지켜줄 만한 사꾼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깊이 성령으로 비추어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SNS 또 유튜브 각종 뉴스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미디어의 중독들을 끊어주시옵소서. 합당하지 않은 그 미디어의 중독들, 특별히 그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중독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을 떠나고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보고 듣고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로, 그 예배자들로 우리 분유엘교회 성도 한 사람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거짓 정보들에 귀 기울이는 미련한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의지만 하시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자신이 세상 가운데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나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기로 결단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 그 푸른 초장 가운데 나아가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